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아주 밝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 넘치게 살고 싶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득한 얼굴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기쁨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기쁨은 내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쁨은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16절에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면, 내가 기뻐하고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는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이며 나를 통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쁨,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만 기쁨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희락은 기쁠히 즐걸락, 기쁨과 즐거움에 아우르는 말, 정말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의미의 희락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의 뜻은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열매는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죠. 열매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보여져야 됩니다. 얼굴에 보여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우와, 행복해 보인다, 우와,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 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저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제 조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고모, 화났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화 안 나고 그냥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데 제 조카가 보기에는 제 얼굴이 화난 것처럼 보이나 봅니다. 고모, 화났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축 처지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경련이 나도록 웃는 얼굴이 있지 않냐면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얼굴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우와, 우리 할아버지가 화났나 보다, 우리 할머니가 화났나 보다, 우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화나셨나 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러한 얼굴의 미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갔었을 때 입구에서 방긋하게 맞아줍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빵긋한 미소를 가지고 기쁘게 우리를 맞아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쁨을 데피니션,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굿뉴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소식, 복음이죠. 그리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소식,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단의 자녀도 아니고 저 지옥 백성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수많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서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yes, 네 라고 대답을 하면 통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천국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스라고 해야지만 천국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고 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 두지 말고, 환경에 두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에 두지 말고 예수께 기쁨의 뿌리를 두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쁜 일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위중하다고 하였는데 괜찮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수술이 잘 끝났을 때, 수술하지 않고 병이 낫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이웃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받았을 때, 내가 투자한 곳에 수익을 얻었을 때, 내 계획대로 되었었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지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에 기쁨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이 받았을 때도 기쁘지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나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남편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그토록 10년간, 20년간 기도했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는 기쁨 충만하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이라는 그 어둡고 캄캄한 환경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때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내가 또다시 말할게. 기뻐하여라.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까우시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단순하게 포도송이 하나를 먹지 않는다, 무화과 나무 없다, 우리에게 지금 무화과가 필수적이진 않죠. 포도송이 없어도 그만이죠. 외양간에 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나 과거 그 시대는 외양간의 소, 여는 포도나무는 그들이 먹는 음료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는 기본적인 의식주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은 포도주가 그들에게서 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도 없고, 나의 의식주의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배가 고프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울하죠. 감사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물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니 난 너무 기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죠.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에, 그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였지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압박감이 있고, 몸은 차갑고, 여러분 차가운 바닥에 굶주림에 헐벗음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나는 주로 말미암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환경의 요건에 따라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이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환경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에 너의 기쁨의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다. 환경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자녀가 예배자가 되고 영혼권을 받는 건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거조차도 기쁨의 뿌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권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이 되고 난 후에 기쁘다며, 나의 자녀가 돌아오고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물질의 문제 해결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애써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기쁨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외과에 두면은 우리는 환경의 농락거리가 돼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은 여러분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해진다고 하여서도 나의 기쁨 빼앗기지 않아. 나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를 환경이 흔들 수는 없어. 나는 말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도 배웁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의 뿌리를 두십시오. 조건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마시고 조건에 따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안으로부터 충만하게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능력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만 기쁨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여인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있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던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부인이 옥탑방에 살고 있어요. 방 두 칸에 가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넣을 때이죠. 이웃들이 모두 잠든 야밤에 남편의 내복, 셔츠, 속옷과 아이들의 옷들을 빨아서 2개의 빨랫줄에 가득하게 널면서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밭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밤중에 빨래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 네. 그 이유는요, 낮에는 주로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쓰기 때문에 쓰기가 그렇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간 항상 밤이랍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합니다. 그 밤에 빨래를 널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켜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밤중에 누리는 그 행복, 빨래를 널면서 주님의 창조물 중 하나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그 행복, 저를 지탱해 준 힘이자 기쁨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구질구질하다. 볕 좋은데 빨래 하나 넣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빨랫줄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남편을 원망할 수 있고 자녀를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구원을 해주셨으면서 빨랫줄 하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끔 나를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뿌리를 예수님께 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어갈까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강력한 능력 있는 강인한 각오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기쁨을 세상에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5장 말씀에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원합니까?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또 한 번 말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임하려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기쁨에 충만히 가져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경에
조건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 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와, 나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먹고 싶다. 옛날 나 어렸을 때 고향 음식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진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안 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혀가 이미 단맛, 짠맛, 매운맛에 중독이 돼서 혀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혀가 망가져서 이 순수한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세상의 기쁨을 두고 살았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 안에 기쁨의 뿌리를 둬야지. 맞아, 나도 전에 예배 드리고 났을 때 그 충만한 기쁨 나도 경험했었지. 맞아, 나도 알아. 정말 충만하게 찬양을 드리고 난 후에 그때 그 기쁨,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았어. 세상에 나처럼 잠이 많고 새벽잠이 많은 내가 새벽 기도를 갔던 적이 있었어. 그때 그 충만한 생활 나도 알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를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의 기쁨에 그늘 두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몸과 마음을 다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졸려요. 너무 피곤해요.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마음이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제 이 예배가 개심심한 거예요. 예배가 맛있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세상 자극적인 것에, 세상 화려한 것에 뭔가 마음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 예배가 싱거운 거예요. 예배가, 말씀이 하나도 나에게 기쁨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세상에 자극받았던 모든 가짜 자극으로, 가짜 기쁨으로 내 영혼을 쾌락 호르몬으로 흔들어 버렸던 그 모든 그 세상 쾌락을 다 제거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견뎌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이 빼앗겼다면, 세상의 기쁨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더라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로 기쁨의 근원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앤 월터핀 선교사님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핀, 그는 여인의 몸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딸이 중국의 선교사로 갔을 때 얼마나 어머님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딸의 안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돈을 이만큼 쥐어주면서, 중국에 간다는 그 상인에게 돈을 이만큼 쥐어주면서, 당신이 나의 딸의 안전만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딸의 친필로 안전하다, safe, 이 단어 하나만 내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 딸의 친필로 써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이만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이 돌아오자 종이 쪽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딸의 친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는 어머님이 원했던 safe, 안전하다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종이에는 delight, 즐겁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해서 이제는 가짜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농락시키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흩틀지 말고 순수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서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라는 그 아름다운 기도 응답조차도 여기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